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막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듯이 여러분과 저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아,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 받겠구나. 집사가 됐으니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으니까 구원 받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정말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참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이 수용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 정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력으로도 안 돼요. 혈통적으로 태어나도 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될 때는 그냥 있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커서 어느 날 내가 고아였는데 누구에게 입양돼가지고 그 사람의 법적으로 자녀가 되든지.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전부 그냥 예수 믿으면서 입양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참된 유대인으로 우리는 입양이 되어가지고 호적을 뜯어보니까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참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입양아들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법적 지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들들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의 아들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참하게 끝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진 않아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요셉도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했어요. 그 배다른 형제들이 너무 시기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아버지는 같이 않느냐? 아버지는 같이 않냐? 엄마는 달라고. 그래, 그냥 팔아버리자. 이래서 애굽의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팔아버렸는데 애굽의 그 보디발의 종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 부인의 음흉한 계략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깊이 빠졌죠. 그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을 뒷바라지하는 죄수가 됐으니까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제일 큰 총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애굽 왕의 꿈을 풀고는 가장 이 높은 자리 총리에 오른 것이죠. 왕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인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그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신앙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밖에서 막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이러고 알아주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에서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아주 이렇게 레이더처럼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도 비참하게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희망이 없었어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궁 사관학교에서 4시가 되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왕조가 서너 번씩 바뀔 때까지 그는 노령에 막 그 몸을 못 움직일 때까지 총리로서 바벨론 제국 총리로 빛이 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자굴에 던져내도 살고 사람들이 모함해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놔서 이스라엘의 그 해방을 보도록 하신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게 없어요. 또 세상에 표도 잘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른 사랑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면서 참 할례자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뭐 옛날에는 그런 분이 많았거든요.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교회 와서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또 그런가 이러겠네. 그렇게 있잖아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 이 유대인과 비슷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너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 불쌍하다. 내 같은 인생은 너무 안 됐다.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도 안 돼. 너무 깊이 빠져도 안 돼. 복음은 이타적입니다. 타인을 향해야 돼요.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착각에 빠져버리면 유대인들과 같은 전혀 다른 그냥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자기만 머무르지 말고 타인에게 흘러가야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이 다가오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일인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실제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러가야 돼요. 사랑도 흘러가고 마음도 흘러가고 또 사람들에게로 이 긍휼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만 이렇게 머무는 그러한 신앙은 이 유대인들처럼 이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랑도 연애도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막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 못 해보고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랑한다 했는데 알고 보면 막 맨날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물론 천국 가겠지만은 한 번도 못 해보고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짜 신앙의 맛이 뭔지 모르고 마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신앙의 맛이 있거든요. 신앙이 아주 흥미진진한 맛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삶만 그냥 살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수용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 배타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정말 불행한 것이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전혀 자기만 알고 그냥 끝났다. 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남을 위해 이 타인을 위해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의 인정을 받고 친구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수용받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8장을 함께